오늘날 이 시대가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서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거의 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추한 세상일까요?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달나라에 가셨던 암스트롱과 그분들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 달이, 보름달이 좀 크죠. 그래서 달아 밝은 달아 뭐같이 쟁반같이 크다고 표현을 했어요. 쟁반같이 크지는 않은데 그만큼 보름달은 크다고 표현했는데,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이 지구가 달나라의 4배로 큽니다. 그러니까 4배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지구는 또 태평양 바다가 워낙 크니까 이 파란 색깔로 보이고, 또 나무가 있는 데는 또 초록 색깔로 보이고, 북극에는 하얀 색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보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사계절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각종 동식물이 또 살고 있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 금성, 토항성, 명왕성, 다 거기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다 황량한데 유일하게 이 지구촌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참 아름답다. 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 두 번째는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식물,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올바르게 다스린 거지 올바르지 않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사악함, 부패함, 더러움과 추함, 이런 또한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멸망 직전의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무슨 시대라래요? 말세다 그런 거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되었다.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이렇게 세상이 부패했냐?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바라보는 관점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 구도가 보입니다. 두 가지 구도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도가 보이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구도가 보입니다. 자, 이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으면서 서로가 평화를 위해서 공존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끊임없이 사탄이 지시를 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저 하나님의 나라 빨리 타락시키고 없애버리고 이 지구촌을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그 지시를 받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 귀신 들어봤죠? 군대 귀신 예수님께서 쫓아냈잖아요. 언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2,000놈이, 그 귀신을 갖다가 2,000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2,000마리 그러기도 그렇고, 하여튼 2,000놈이 또 경기도 이천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2,000놈이 그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들어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돼지떼한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죠. 그 돼지 떼한테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몇 마리가 바다로 가서 몰사당했어요? 2,000마리가 들어갔잖아요. 2,000마리가. 여러분, 동물도요 바닷속에 빠뜨리면 나와요? 그냥 들어가서 죽어요? 에이, 죽자 하고 죽어요? 빠진 김에?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근데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한 돼지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그 돼지를 주장해서 바닷속에 빠지게 한 거야.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그 입력을 했어. 그런 바람에 이 돼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사하니까 그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기겁을 하고서는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서 더 있다가는 더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천사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있고, 사탄의 나라에는 사탄의 군사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정신의 눈으로도 가물가물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은 잠잠한 것 같지만,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물 밑에서 계속 싸우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와 사탄의 나라 군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사탄의 군대인 이 군대 귀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사탄의 자식을 만들어서 이 땅에 다 사탄의 자식을 만드는 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군사인 귀신의 특수 임무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서 말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갖게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사명. 자, 우리 그 말씀을 1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오셔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그 이후로 말하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말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하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려서 이 혀를 꽉 잡고 있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혀가 돌아가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서 대대대대 하는데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혀가 뭐 말린 거 무슨 중풍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보낸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특수임무를 띈 사람들은, 군인들도요, 특수임무를 띈 사람은 주로 어디를 공격하게 하죠? 여러분, 특수부대는 청와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군사 기밀이 있는 뭐 레이더 기지라든가 아니면은 장군이라든가 유명하거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납치해 가거나 죽여버리고 그러죠. 특수임무를 띈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야. 특수임무를 띈 사람들은 졸개들을 잡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일반 병사들이 이거는 싸우는 거고, 특수부대는 특별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탄의 나라에서 특수부대, 군대 귀신을 보내서
누구들한테 말 못하게 할까요? 찌질한 사람 말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높은 사람, 아니면 지도자, 아니면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쓸데없는 말 하고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 들어갈 이유도 없어. 왜? 그거는 원래 자기 자식이니까. 그거는 원래 사탄의 군대야. 찌질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한테는 귀신 들어가지도 않아. 왜? 그들은 다 자기네 편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 정신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른 세상이 되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정신 나갔던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돌아오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유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한테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 혀를 물리게 하는 거야. 자갈을 물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대가 타락했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바른 소리를. 지금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이 혼동 속에 있고 뭐 정치도 실종되고 경제도 지금 다 망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정신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가 이 나라에 희망을 주며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잘못하고 있다, 똑바른 정치하라, 똑바른 경제하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되라, 이렇게 힘들 때 다 같이 힘을 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 내지 정신적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냐 말이에요. 왜 없느냐?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이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아, 이 군대 귀신이, 특수한 귀신이 쓸데없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다 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할 만한 정신적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라, 회개하라, 깨우치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치고 제대로 된 선지자는 존경을 받았어요, 욕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의 다 욕먹었어요. 갈멜사에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겨버리니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승리의 축하 화분을 하나 보낸 게 아니라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바람에 그냥 천리길을 도망갔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정치에 바른 소리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우물물에다 빠뜨리질 않나, 감옥에 가두질 않나. 그래서 오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왕으로부터 욕을 먹고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돼요? 솔직히 저도 욕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짜 목사야. 내가 지금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나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나도 욕 먹기 싫어서 내가 바른 소리를 못 한다니까.
참으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욕먹기 싫어서 바른 소리를 못하니까 그저 내 교인들만 복받고 내 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소화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가 되고 얼마 있으면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기면 사회주의로 가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구조조정하겠다 그랬어요. 종교도 구조조정하겠다고. 여러분, 나라가 종교를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주의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교회를 구조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정부에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정부에서 임명합니까? 이런 말을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공언을 해도 지금 귀신, 특수부대 귀신들이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있어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더러운 귀신들이, 특수 귀신들이, 군대 마귀가 지도자들의 입을 가로막고 오로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만 하라, 하나님의 은혜 얘기만 하라, 복 받는 얘기만 하라, 건강해지는 얘기만 하라, 이런 얘기만 이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돼요. 잘못해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비난받으면 안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 따갑게 지적하고 따갑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 소리에 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지도자가 돼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탄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오늘날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바른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면 싫어해요. 국회의원 바른 말하면 싫어하고 장관들 바른 말하면 싫어해요. 오로지 아부하고 간신같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른 말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가 바른 말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전도사 때 세미나를 많이, 저도 이제 목회를 잘하려고 해프레에서 세미나를 많이 매주 저 훌륭하신 강사님들 초청해서 하는데 절대로 교인들한테 지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괜찮다, 뭐 잘하시는데 뭐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따끔하게 지적했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갔대. 그러니까 절대로 따끔하게 지적해달라는 한 사람 절대로 따끔하게 지적하지 말래. 나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 전도사 때 여러분들 담임 목회하면서 따끔하게 지적해달라는 사람 절대로 따끔하게 지적해 주지 마라. 그러면 떠난다.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는 따끔하게 지적 잘 안 하는 거야. 그냥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깨닫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 지혜가 있어야 깨닫고 귀가 열려 있어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른 말은 싫어합니다.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은 바른 소리 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한편 또 다른 귀신들의 특수 임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귀신들은 들을 만한 사람의 귀를 또 틀어막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한편으로는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게 일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들을 귀 있으면 들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게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또 귀신이 또 그 귀를 틀어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또 할 사람들의 틀어막고 있어서 말을 못하고, 또 들어야 될 사람은 귀가 틀어막혀 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지금 이 군대의 마귀가 우리나라에 그냥 파송돼 있어. 각 교회마다 파송돼 있고 각 정신적 지도자들에게 파송돼서 그들의 입을 다 지금 다 그냥 수갑 채워놨다니까. 바른 소리 못하게, 바른 소리 못하게, 방송도 바른 소리 못하게 다 아나운서 입들을 다 틀어막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올바른 소식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바른 말 대신 틀린 말을 하게 하고, 진실 대신 비진리를 말하게 하고, 복음 대신에 세상 소리만 말하게 하고, 진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를 전해서 이 세상을 혼란과 불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와의 전쟁. 오늘날 이 나라에 가짜 뉴스가 많아요. 자, 가짜는 거짓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짜 거짓은 어느 계열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탄의 계열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해악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가짜 뉴스의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내용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솝우화나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그게 뭐냐면은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산골에서 혼자 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늑대가 잘 나타난 지역이야. 근데 사람이 있으면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저 밑에 사람들은 깔깔깔깔거리면서 재밌게 같이 일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심심해 죽겠어. 그 심심해 죽겠어 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장난이나 한번 치자고서는 가짜 뉴스가 뭐야?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거야. 이건 가짜 뉴스잖아요. 원래는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서로 도와줍시다 하고서는 일하다 말고 몽둥이와 삽을 들고 괭이 들고서는 글로 막 헐레벌떡 산에 뛰어 올라갔네. 뛰어 올라가서 늑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짜 뉴스야 이런 거야. 이게 안 나타났잖아.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야 이놈아, 지금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늑대도 안 나타나냐? 늑대 나타났다 그러면 되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심심한 거야. 그래서 또 늑대야 늑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혼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짠가 보다 하고서는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봤더니 또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가짜 뉴스를 전하니까 이제 저놈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믿지 말자. 그래가지고서는 이 동네 아저씨들이 다 내려가서 또 일을 하는데 세 번째는 진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땐 진짜 뉴스라고. 자, 진짜 뉴스를 전했어요. 늑대야 늑대, 이번엔 진짜예요 그랬더니 안 속아 이놈아, 안 속아 이놈아. 그래서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오니까는 결국 이 한 사람이 많은 늑대가 나타나서 이거 쫓아내기가 역부족이다 보니까 많은 양들이 찢어 잡아먹었어. 이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하다 보면 진짜 뉴스도 안 믿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불신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계열에서 가짜 뉴스를 자꾸만 유포하면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는 이제 처음엔 속지만 자기가 속은 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진짜 뉴스라도 못 믿는 세상이 되면 사탄이 승리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거야? 사탄의 계율이 승리한 거잖아. 왜? 사람들을 거기에 프레임에 걸어놨거든. 무조건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프레임에 걸려서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가 진실된 설교를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나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나라에 꽤나 먹히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 순위가 1위와 가까운데, 보통 2위라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은데 뭐가 문제냐?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분별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꾼들이 맨날 선동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와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4분 오열돼서 이게 분란의 분쟁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바른 말을 하거나 진리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헛소리를 하게 합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삐약삐약, 헛소리 삐약삐약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그 말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귀신은 누구의 부하야?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바알세불을 사탄이나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마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를 마귀 대장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 예를 들어서 뭐 같으냐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김정은의 힘을 빌어서 북한 군사를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군사는, 이 귀신의 세력은 거짓말의 세력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헛소리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이 헛소리를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야.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혼란이 오면은 나중에 뭐라 그래? 아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이 말도 듣기 싫고 저 말도 듣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셔가지고 대질문을 하시죠. 우리 대질문을 하시는 거 1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면 말이 되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예를 들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 생각해보라 이거야. 너희 아들들을 누가 쫓아내냐 이거야. 아버지가 쫓아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말에는 뭐가 필요하죠?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에는 논리가. 그래서 합리적인 말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공감이 갈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공격하다가 지금은 자기 때는 그 말을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자기의 말이 옳으면 끝까지 옳고 틀렸으면 끝까지 틀리고, 이것이 남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계열에, 이 마귀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헛소리를 삐약삐약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러운 귀신은 분쟁하는 나라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분쟁하는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를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분쟁은 사탄이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일으킨 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컨셉과 사탄의 컨셉을 알아야 돼. 우리 기본 컨셉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컨셉은요, 분쟁이 아니라 화합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컨셉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조정하고 화합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열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못해, 죽어도 못해, 내년에 후기 들어가도 못해,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야. 근데 사탄의 컨셉은 용서를 하자는 거야,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용서를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내년에 후기 들어가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원수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사탄의 컨셉의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5천만 중에서 1,000만 밖에 안 되니까 5명 중에 1명이다 보니까 밀리는 거야. 여러분, 5명에서 그러니까 그냥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하고 1명이 싸우려면 누가 힘들어? 1명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탄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자꾸만 그냥 원수를 짓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끝까지 싸우자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황폐한 나라 되자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거를 사탄이, 마귀가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거야. 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괜찮은데 한국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막 그냥 학교도 세우고 그 다른 나라들을 정신 차리게 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첫째 미국이고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6배 많아. 3억이거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도 많이 지원하죠. 많이 후원하고 교회도 짓죠. 학교도 짓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니까 저 한국의 교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잡아야 세계 선교 복음화도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망가뜨려야 다시 옛날에 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선교사를 후원하기를 하겠어요? 교회를 짓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분쟁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컨셉이라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이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더러운 귀신들은 대체적으로 욕망이 높은 지도자들한테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발개발개 찢어 놓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나라 분쟁하게 만들어서 황폐한 땅 되게 하는 게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좌파를 설득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좌파는 절대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파는 설득할 능력이 있어요? 좌파가? 절대 안 돼요. 좌파가 우파를 설득할 수 없고 우파도 좌파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분쟁이 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서로 설득이 안 되니까. 어느 좌파인 사람들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파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우파를 또 잘못된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론이 뭐냐면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이 이기든지 저쪽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양쪽이 못 이기니까 3년 동안 전쟁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야 되는데 서로 팽팽하니까 계속해서 분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황폐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란이 나는 이 나라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좌파도 듣지 말고 우파도 듣지 말고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이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나라가 분쟁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팽개쳐버리고 나는 사상이 좌파야, 나는 사상이 우파야, 그리고 양쪽으로 다 갈라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라졌고 학교도 갈라지고 동네도 갈라지고 뭐 집안에서도 같이 뭐 아버지는 우파고 뭐 아들들은 뭐 자식들은 좌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통 집안이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다 갈라져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자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따르자 이거야.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기다 그러면 긴 것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중심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회가 분란이 안 나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홍천 교회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분란이 종식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답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셔야 더 이상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되고 세계 선교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